찬양이 아주 크게 은혜롭지요. 시온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셨구나, 큰 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우리 지혜인 소프라노 그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그런 그 재능을 멋지게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아주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설교 그냥 제가 5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자,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SF 영화를 보거나 혹은 보도하는 그 여러 가지 보도 영상들을 보면은 종종 우리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공간에 나아가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우주 유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우주 유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주 공간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적대적인 환경인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중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공간의 그러한 그 온도는 영하 100도를 밑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청나고 끔찍한 추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방사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치명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한치의 그런 그 실수라도 있게 되면은 그 실수가 용납되지 아니하는 죽음의 공간, 이게 우주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주 비행사들은 그 깜깜하고 적대적인 공간에 나가서 그 우주 한복판에서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을 할 때에 패닉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생명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우주복 안에 이 우주선 모선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단한 생명줄을 갖게 되는데, 이 줄을 통해 가지고 산소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주선 모선에서는 이 우주 비행사의 심장 박동수가 어떠한지, 호흡이 어떠한지, 체온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1초 단위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조금의 그런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복귀를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주 공간이 적대적이어도 사령관의 그런 그 모니터하는 눈길이 언제나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우주 공간에서 맡겨진 그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제자 파송 설교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세상 한복판으로 내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은 마치 우주공간처럼 우리 영혼에 철저하게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며 복음대로 살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조롱이 있고 그리고 억울한 거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때로 직장에서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가정에서 믿음 때문에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지요. 나는 작아지는 것 같지요. 그래서 자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깜깜한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우리를 우주선 그 모선과 같이 연결하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용감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와 같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3번에 걸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씩이나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3번씩 반복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왜 세상은 이토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일까? 왜 그렇게 복음을 든 자들을 향하여서 이빨을 드러내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를 저는 생명 방식의 충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생명 방식의 충돌, 되게 딱딱하고 어려운 말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온 그 삶의 방식이 뭐냐 하면은 그 삶의 방식은 바로 이기적 DNA입니다. 이기적 DNA. 여러분,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져 온 그런 삶의 방식은 뭐냐? 약육강식의 방식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된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야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이익이 먼저다. 심지어는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올라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 여러분, 이게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기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희생입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정신이지요. 여러분이 복음은 단순한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리의 선포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 이 생명의 진리, 이 생명의 DNA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서 축적해온 위대한 사랑의 서사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기적 DNA로 가득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딱 품에 안는 그 순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죽으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온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사랑의 서사, 그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사랑의 서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야, 참 좋은 일이구나, 여기 정말 기쁜 일이 있구나, 이렇게 환영을 할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엄청난 반발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 적당히 그러려니 하면서 적당히 받아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이기적인 것을 눈 감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살고 거기에서 우리는 나름 성취도 하고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왜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 우리의 이 편안한 이기심을 건드리는 것이냐? 왜 우리의 이기적인 DNA를 부수고 우리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복음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오늘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파리떼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철에, 뜨거운 여름철에 쓰레기 더미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쓰레기 더미가 지금 골목 어디엔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서울에는 파리가 없을 것 같지요. 예? 어디선가 수많은 파리떼들이 막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파리들이 막 들끓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파리들 가운데서 이따만하게 큰 왕파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래요? 똥파리라. 똥파리.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해서. 똥파리가 커다란 그런 그 시커먼 그런 그 똥파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파리를 가리켜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쓰레기 더미에 꼬이는 똥파리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을 붙이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게 뭡니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기심의 DNA를 뒤흔드는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 극으로 달려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신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치욕, 그 죽임,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는 그런 그 제자인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 뭐 이런 거야 뭐 정말 말할 것도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늘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미움 앞에 절대로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감추어진 진리는 마침내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은 찬란한 구원으로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권력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그러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권력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란 전쟁이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확인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하여 미사일을 또 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보고 예배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미사일을 쏘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권력을 가진 자가 명령했겠지요. 미사일을 쏴라. 어디로? 그래서 미사일 쏘는 버튼을 눌렀을 거 아닙니까?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어마어마한 그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이 날아가 집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상하고 죽어가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힘입니까? 권력의 힘이에요. 권력의 힘. 여러분, 누구나 다 이 권력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면 제가 얼마나 친한데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분고분해져요. 고분고분해져요. 내가 얼마나 친한지 알아? 막 이런 것들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 권력의 힘 앞에 우리 자신이 지금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권력의 한계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괴롭힐지 몰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을 앗아갈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절로 아멘이 되지요. 여러분, 당시에 이 참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시장에서 참새들이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참새는 가장 싸구려로 팔리는 그와 같은 식재료였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서 먹던 하찮은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셔요? 그런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낍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는 모두 다 머리털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머리털이 몇 개다 세시는 분 계세요? 혹시 세어보신 분 계세요? 이 머리털이요, 보통 성인들이 한 10만 가닥쯤 된대요. 10만 개.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개씩 빠져요. 다 빠져요? 안 빠지는 분 없습니다. 다 빠져요. 많이 빠질 때는 수백 개도 막 빠져요. 그리고 또 나요. 근데 빠지는 게 더 많이 빠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머리털이 막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만 개를 다 세는 거는 말고 하루에 수십 개씩 빠진다는데, 여러분, 그 정확하게 빠지는 개수 매일같이 헤아리는 분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머리털이 빠지는 건 틀림없는데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는지 헤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섬세하신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기고 집요한지,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 비행사를 지켜보는 모선의 사령관처럼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아내에게도 이야기 못하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남몰래 눈물 흘려본 분이 있습니까? 깊이 한숨을 내쉬어본 분들 계십니까? 속으로 멍들고 신음하는
내 영혼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나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것처럼 나의 고통을 돌아보신단 말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거절해요. 그 거절 앞에 겁먹지 마세요. 예? 때때로 정말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3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오셨대요. 예? 아니,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 손에 검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검을. 야, 나는 주님의 용사다. 내 손에는 검이 이제 쥐어졌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막 칼을 휘둘려고 그러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기적 DNA로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서사, 복음의 그 능력은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은 무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검은 폭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된 평화를 드러내고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적 본성을 드러내는 영적인 수술 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지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이 전개돼요. 35절, 36절 보니까 그 빛과 어둠이 부딪히는 충돌의 최전선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 충돌의 최전선이 어디래요? 가정이래요. 가정. 예? 가정.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놓기 힘든 존재가 누구냐 하면 가족이지요. 가족.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타협하게 만드는 존재도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쭉 보면은요, 신앙 때문에 가족과 불화를 겪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또 예전에는 신앙생활 때문에 온 집안이 나를 외면하고 핍박하는 그 핍박을 받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신앙 때문에 가정 안에서 고독을 겪으면서 눈물 짓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결코 틀린 길을 걷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족과의 그 갈등은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면면하게 흐르는 사랑의 서사가 가정 안에서도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갈등을 겪을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가족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러한 그 사랑의 서사, 예? 그 사랑의 복음을 꼭 붙잡고 주님께 더욱더 큰 사랑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엄숙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냐?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가 누구냐? 구경꾼이 아닙니다. 제자가 누구냐?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그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자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예?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 이거를 짊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살면 살수록 자꾸 그걸 느끼게 되는데, 뭐 여러 면에서 탁월한 그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만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어요. 논평 기가 막히게 잘해요. 논평. 여러분, 지금 월드컵 시즌인데, 여러분, 월드컵 경기가 쭉 진행이 되면은요,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한마디씩 논평을 해요. 그 논평을 하는데 그 논평이 정말 전문가급 수준이에요. 선수의 이력은 어떻고, 그 다음에 전술이 어떻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붙는 그러한 그 팀의 그러한 그 성적이나 그러한 그 전술적 특징은 뭐 어떻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은요, 이야, 기가 막히네. 어쩌면 이렇게 평론을 잘할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축구뿐이니까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문화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은 평론가 천국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보니까 평론가들 투성이에요. 신앙 평론을 해요.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여러분, 믿음의 길은 평론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평론을 멈추어야 됩니다. 아유, 아무개 권사는 저렇구나. 아유, 아무개 장로님이 이러네. 여러분, 이 말이 내 입에서 막 저절로 튀어나온다면 금식 기도 좀 하세요. 평론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금식 기도 하세요. 금식 기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평론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 지셨어요. 맨날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철들면서 제 마음속에 다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목사들 평론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교회 평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평론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리교회 평론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생각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고쳐져야 된다, 나름대로 정말 목사로서 그거 고치고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에너지를 투여했고 그 일에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변화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화를 새롭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도 안 주셔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평론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가장 구체적인 일,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조금이라도 더 넓혀 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평론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변화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너희는 복음을 가진 자, 너희는 사랑의 서사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이기적인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결정적인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님의 그 파송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이기적 DNA, 움켜쥐어야 산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사랑과 생명의 DNA, 복음의 DNA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 우리 공동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